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쁨이 또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의 크기도, 기쁨의 양도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밤중에 피곤한 가운데서 양들을 돌봐야 할 저들, 한탄과 한심, 한숨과 근심 속에 있는 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여러분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기쁨의 서신인 것입니다. 각 장마다 기쁨이란 단어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그러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한 영적 상태인가? 혹시 집안에 걱정이 있는가? 몸에 병이 들었는가? 돈이 없는가? 로마 감옥 생활이 너무 외로운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 유럽의 첫 선교의 문을 열었던 빌립보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바로 분열,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2장 3절에 다툼이란 말이 나오고 2장 14절에 원망, 시비 이런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1장에 보면 대적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안팎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밖으로는 신앙의 핍박, 또 안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으면서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와 반면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눈물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간구한다 하면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눈물로 가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곁길로 가면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다투지 말고 좀 허영심을 버리고 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 2장 1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이 무슨 이야기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면은 if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빌립보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잖아. 그런 예수 믿는 성도들의 5가지 신앙 동목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하니까 다툰다는 거예요. 저 동목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5가지 덕목이 그냥 덕목 그 자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여기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은 그 유오디아 순두개가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했어요. 빌립보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오히려 눈물을 주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하라. 저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고 저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의 어떤 감정 또 어떤 회복, 이게 아니고 내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고 나아가서 하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예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 1절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될 때에 거기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저 1절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모두 다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서부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또 교육자들도 우리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 함께 3세대가 기뻐하고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의 비결 3가지 키워드를 여기서 핵심 우리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치, 겸손, 돌봄. 그 3가지가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3가지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1절을 기초가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기쁨의 그 원리, 핵심 교훈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치. 바로 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건 한마디로 하나됨,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또 합한 뜻, 한 마음. 그렇죠?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처럼 한 뜻, 한 마음, 한 입. 사도행전 4장 32절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유니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따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었으니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서로 안에서 하나됨이 일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일치가 될 때에. 아멘이십니까? 이런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이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하는데 자, 지휘자가 한 악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오케스트라 수십 명이 전부 다 한 악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쇼팽의 즉흥환상곡이면 전부 다 즉흥환상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면 운명이면 전부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휘자와 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악보가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일사분하게 한 악보 가지고 전부 다 바이올린이 아닙니다. 전부 다 피아노가 아니에요. 전부 다 첼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오보에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악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지휘자 안에 한 악보. 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매주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휘자 악보로 가지고 계셨죠 오늘? 자, 소프라노 그 악보예요? 다른 악보예요? 자, 엘토, 테너, 베이스 다 저조금 자기 악보를 가지고 각기 부른다면은 어때? 막 열심히 부르는데, 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가천, 그리고 또 한쪽은 내 주의 보혈은.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에 예배 순서에 오늘은 몇 장입니다만 전부 다 그 몇 장을 같이 불러야지. 200장 부르는데 한 곳에는 300장 부르고 400장 부르는데 528장, 난 이게 좋아하고 이러면 유니티가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치가 중요하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서로 분쟁하면 안 돼. 그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형색색이에요. 하나 되자 그래서 전부 다 빨간색으로, 전부 다 노란색 옷 입자는 게 아닙니다. 각각 고유의 개성 있고 색깔 있고 빛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화가 되고 하모니가 되고 화합이 되고 화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1번이 평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일치될 때에 분란이 없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세요. 내 주장을 버리세요. 하나됨에 맞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이겁니다. 따릅시다. 겸손. 그러니까 1절 말씀 5가지 덕목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것을 가지고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 일치를 이루자. 그럼 일치를 이룬다면 그 다음 단계로 연결고리로 가는 게 뭐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고 여기서 다시 1절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겸손을 주는 겁니다. 휴밀리티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요? 낮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이 다툼이 뭘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든지 그랬잖아요. 모든 일이잖아요. 다툼은 뭐냐? 허영은 뭐냐? 쉽게 하면은 다툼은 자기 사고 체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셀피시한 앰비션,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늘 중심적이에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계. 그리고 이 허영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생각인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야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툼이나 허영은 한 단어로 정의하면 따라합시다. 교만. 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냐? 비굴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깎아내리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보다도 남을 더 높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보다 경쟁해가지고 당신이 더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더 높다 이게 아니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C.S. 루이스는 겸손이라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에 관해서만 내 문제, 내 상황 여기에만 골몰하고 몰두하고 집착하고 이런 사람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이하에 5절 이하에서 8절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 결론이 뭐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베풀면서 허리에 수건을 돌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발만 씻어준 게 아니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줬어요. 뻔히 알잖아요. 좀 있으면 은삼십냥에 자기를 팔자인 줄 알면서도 그만큼 가룟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 은혜 주신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거기 물리친다, 대적한다는 이 말이 뭐냐? 안티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안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대편에 쓴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마귀의 정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와 반대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겸손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툼 허영 버리세요. 세상 헛된 영광 버리세요. 교회의 비전이 야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거스틴의 그 말을 되새겨야 될 것이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모든 지학의 어머니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단점이 보입니까? 장점이 보입니까? 아이고, 머리를 그렇게 해왔어. 아니, 나는 어제 교회 온다고 지지고 뽑고 이래가지고 100불짜리 들어가지고 빰하고 왔는데 들어오는데 아이고, 권사님 머리 어디서 했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이고 좋은 립스틱을 사줬어요. 그게 빨개. 그래가지고 그래도 며느리가 사준 거니까 한번 빨갛게 칠해가지고 나름대로 분도 탁탁탁탁 발라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친교실에서
고추장 색깔이 그게 뭐야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쁜 거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줘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 장점 한번 봐주세요. 뭐가 있는가? 제가요 31년 동안 여기 있어요. 단점 없겠어요? 사람이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요 단점만 보여. 이제 장점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제가 31년 잘 버텼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내가 그랬어요. 잘났으면 벌써 갔지. 못생겼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31년 동안 하나 되고 또 일치가 되고 또 일치되고 또 하나 되고 때로는 다툼과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또 덮어주고 또 하나 되고 유니티를 이루고, 그리고 목사를 볼 때도 단점보다는 뭘 봐요? 장점. 뭐 하나라도 장점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사람들 삐졌어요. 뭔가 하나라도 있지. 하나부터 100가지 단점만 보이면 교회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한 가지라도 장점이 보이면은 그거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 부인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점도 장점이 되고, 아멘. 서로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세들도 많이 있는데, 자 제가 한문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엄지. 요걸 대지, 엄지 그래요. 요걸 뭐라 그래요? 검지. 요거는 뭐예요? 중지. 요거는 뭐예요? 약지. 요거는 뭐예요? 새끼손가락? 소지. 작은 가락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5손가락을 보십시다. 서로 지 잘난 척 하는 거야. 야! 5손가락이 모여가지고 최고라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냐? 요렇게 이야기하지. 예? 누가 이렇게 하냐? 어제 전도하는데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가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랬지. 그럼 이게 뭐냐? 인덱스 핀 거예요. 검지. 사람들이 길 어디 세요? 예, 저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하잖아요. 저기 가세요. 절로. 지시한다. 가르쳐준다. 이게 또 자랑하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이 가만히 있다가, 야! 니네 가운데 누가 제일 키 크냐? 낮았느냐? 여기에 또 가만히 약지가 있으니까 링핑거가 이야기합니다. 야, 사랑에 그 반지 어디다 끼워주냐? 여기다 하냐? 여기다 하지 않느냐? 새끼손가락이 소지가 가만히 있다가 기가 퍽 죽었어. 자랑할 게 없어. 야! 생각이 났어요. 콧구멍 입을 때 뭘로 입이냐? 이걸로 입이지. 이걸로 입이냐? 좀 웃으세요. 웃어. 여러분,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5대 직임이 나오는데, 저적금 사도는 사도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자는 전도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저적금 잘났다고, 저요! 의장!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4대 담임 목사 우리가 선출하는데요, 예수님 같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없어요. 다 저도 부족하고 31년 해왔어요. 다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일치되고 상대방을 겸손히 높여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로 핵심 키워드로 나가고 것은 돌봄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보다가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요? 충만하게 하라. 원문에 보면은 2절이 먼저 나와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하기 위해서 일치가 되어라. 그러하기 위해서 겸손하라. 그러하기 위해서 돌보라. 무엇을 중심으로? 1절을 중심으로. 아멘.
그래서 돌보아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그럴수록 더 약한 자를, 더 소외된 자를, 더 어려운 자를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도 외롭지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일만 돌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는 일절이 그냥 유명무실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 돌봄입니다. 정말 교회가 일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하호호하며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며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은 그게 아니라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 일절이 기초가 될 때에 내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겸손하게 되고 외적으로 나타난 열매가 바로 뭐냐? 돌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창녀의 친구, 돌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는 자기만 일만 돌봤어요. 바쁘다고 핑계대고 빨리 가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그리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나귀에 태우고 포도주 붓고 상처 싸매고 그 다음에 주막까지 가려가서 뜻을 다하여 그야말로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도들이 출하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나중에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가는데 하룻밤을 지새우고 밤새 가운하고 돈을 더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더 주겠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해하라. 이렇게 바로 돌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케 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뭐냐?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암 투병을 했어요. 머리가 싹 빠져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이 소식을 듣은 반 아이들이, 클래스 아이들이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이게 소식이 알려지니까는 암 환자가 한두 개였어요.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이게 또 한국에, 저긴 인도인데 인도의 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학생 아이가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 중에 머리가 싹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전부 다 삭발을 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너와 함께 해. 따라합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혼자인 것처럼 외롭게 지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 교회는 뭡니까? 화려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리 차고 옷걸이 차면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하면 걸도 돌보지도 않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힘든 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 나은 자를 돌아보는 돌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사랑 안에서 일치되고 겸손하게 살며 서로를 돌아볼 때 나의 기쁨 곧 주님의 기쁨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십시오. 저게 거울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혹시 유니티 부분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거 부족하지 않는가? 목사가 교만하지 않는가? 각자 자신이 살펴보고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는가?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나 몰래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일치도 없고 겸손도 없는데 돌아봄도 없는데 기뻐요? 그 뭔가 잘못입니다. 그건 쾌락입니다. 정욕적인 기쁨이에요. 주님은 슬퍼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교회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일치가 되지 못하고 교만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는 뭐냐? 일치고 겸손이고 돌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